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요점 정리를 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 바리새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유다인 백성들이 우리가 왜 포로가 됐지?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멀어졌지? 그 이유를 찾았죠.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지. 그러면은 그 불순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모세의 율법을 기초로 해서 지켜야 될 것, 하면 안 되는 것, 613가지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라는 그 뜻이 거룩하다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만 말씀 연구만 했지 거기서 진정으로 그 말씀이 주는 구주를 못 만났습니다. 구주를 못 만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주가 오셨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프레임에다가 그 구주를 껴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드는 어떤 프레임에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딱 만들어 놓고 예수를 착잡고 대입을 시켜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예수를 죽이는 것이죠. 오늘도 20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할 거를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메시아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아마 당시에 없었을 거예요. 진정으로 말씀 붙잡고 산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생각에 따른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어떤 그 커다란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나라를 가지고 올 줄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보면 분명히 메시아거든요. 그거는 이게 이제 어떻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논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도 알아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는 밤에 은밀히 와서 예수께 또 거듭남에 대해서 또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메시아를 안 기다린 사람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 자기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예수 앞에 지금 시험 반, 궁금한 거 반 해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이지. 바로 그래서 이 20절의 그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인데 위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다시 여기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지. 지금 그 말씀하고 바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당신들처럼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다가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어.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만 볼 수 있는 거야.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할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건 보이지도 않아. 여기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저 하늘에 속한 거야.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하늘에 속한 것을 볼 수 있어? 볼 수 없지.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땅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어. 어디에? 믿는 너희들 안에. 지금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인용을 해서 이 시대에 이렇게 또 적용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원하고 다 하면은 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야.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어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도 거기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인데 뭐.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거기 모터로 가요. 나는 그렇게 안 가고 나는 저 산에 올라가서 산을 바라보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 거기서 내 즐길게. 왜냐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버립니다. 그거는 큰 잘못이에요. 오늘 여기 21절의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서 보통 우리가 이 시대에 말하죠. 가나안 성도,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 그들이 보통 주장하는 것이 이 본문 가지고 주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내가 모토로 이 교단이나 어느 교파에 이 결박이 되어 있는 왜 그런 데로 가? 내가 왜 꼭 11시에 10시에 예배 드려?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지. 내가 왜 꼭 주일에만 예배를 드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면 되는 거지. 그게 언뜻 보면은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잘못 적용한 겁니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여기 성경 전체는 이 모순 덩어리로 계속 돼서 앞뒤가 안 맞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정확히 오늘 말씀을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 그 실체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그 실체에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때가 찼다.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지금 누가복음 전체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선지서에 이미 다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실체가 왔다는 것이 아니라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다. 그리고 그 왕이 자기 백성을 부르는 겁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입니다.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살고 있는 내 백성들아, 이제는 내가 왕이 왔으니까 왕에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죠. 참 빛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언뜻 잘못 들으면 회개하라 하면은 마음을 찢고 눈물을 막 바가지로 쏟아내야 되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금식해야 되고 막 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는데 실제 그
저변에는 사랑의 소명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계속 그 부르시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는 그 말씀은 네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그럼 네 안에 왕이 계시는 거야. 그리고 너는 왕의 백성이지. 그것을 너는 지금 믿고 있지. 그래. 벌써 네 안에 왕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 너의 새 생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지.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렇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이렇게 요약하면 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영원한 구원이 영생이 있으리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얘기는 미래 시제가 아니야. 과거 시대도 아니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에게 임했어 라는 그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를 왜 그렇게 궁금해하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 잘 봐. 네 앞에 서 있는 바로 너에게 말하는 그 사람이 너의 왕이야.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뜻이죠. 다시 얘기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여기서 계시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심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요한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에 여기 37절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선포하십니다. 아마 이 빌라도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마 3년 공생애 동안에 유일한 것일 겁니다.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지금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직접 선포하십니다. 내가 왕이니라. 여태까지 이런 계시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왕이니라. 이 세상의 왕 앞에 하나님 나라의 왕을 지금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도 계시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도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빌라도에게는 마지막 선언이며 더 이상 예수님은 말씀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의 왕이세요. 그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야. 하늘에 속한 것이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누구이심을 여기서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 오셨는지도 계시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오늘 여기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의 마지막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키포인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하신 겁니다. 왜 우리가 한국 국적이잖아요. 그러면 어디 외국에 나가서 할 때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인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한국인으로서 거기에 마땅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처신을 해야 되죠. 그죠?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 얘기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짓을 계속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나라에다가 이 수치만 대표는 거죠. 대한민국 지금 선진국 아닙니까? 역사가 긴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특별히 교회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가 제일 많고 성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죠. 오늘 여기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한 말씀은 정체성을 알려주신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분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디 언제 어떻게 거기에 신경 쓰지 마. 이미 네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러면은 너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있으니까. 너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너 안에 있고 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넌 어떻게 살아야 돼? 그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항상 우리가 권리를 주장해요. 의무는 안 하고. 그죠? 근데 여기서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본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쭉 나오죠. 그래서 8가지 복받은 자들 쭉 나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게 무슨 말씀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여기 5장에 기록된 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행해야 될 본분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그러면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늘 회개하고 애통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늘 여러분이 그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갈망하며 그를 위하여 사는 의의 줄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쭉 나와요. 이것을 해야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분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딱 결론적으로 어떤 본분이냐면 바로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어디다 숨겨놓지가 않지. 빛은 높은 데 위에서 비추어대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지. 어떻게? 16절입니다. 너희 빛이 각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뒤에 비치지 말란 얘기예요. 각 사람 앞에 비치란 얘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앞을 보고 가지요. 그죠? 뒤에다 비추면은 간접 조명에 의해서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 정확하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앞에 비추란 얘기죠. 앞에 비추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빛을 비추는 게 뭐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이랍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얘기는 선하다, 좋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 좋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을 보고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너희가 받은 빛을 그 사람들 앞에 비추는 거야 라는 뜻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그 말씀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시고 또 주님이 왕이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의 빛을 어떻게 비춰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기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 것이죠. 그거는 우리 보고 교만을 떨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이름 붙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불러주신 것은 너희 안에 있는 주님의 참빛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무요, 본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신다는 그 고백이 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주시고 또 그 감동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세상의 빛을 사람들의 앞에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